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이하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이하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알고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하셨다는 뜻이었죠. 왜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신 건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서 어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무슨 덕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끼치지 못하는지 그런 거 살펴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꼭 있어야 함을 살펴보아야 하나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지를 항상 살펴보아야죠.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바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주셨음을, 또 주기를 원하심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늘 사모하니 날마다 받고 있으며 함께 거하며,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깨달아가는 그 삶이 너의 안에 너에게 있는지 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살펴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결국은 환난이나 박해나 곤고나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의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내가 있으므로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며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너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니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며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는 그 길로 내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권력자들이라는 총독들과 임금들이라는 이 세상 왕들 앞에 끌려가셔서 거기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으나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우리 또한 같은 영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니 그렇게 우리도 끌려갈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끌려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해주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말하고 이 땅에 있는 거 아래의 것을 가지고 말하면 그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때는 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말하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말했고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말했던 우리의 삶이었었으나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을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말하는 삶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진리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말한다라는 말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이 정도의 차원의 말이 아니라 그랬죠. 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3번이나 이 1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랄레오라는 말은 진리를 말할 때, 하늘의 것을 말할 때, 위의 것을 말할 때, 내 것으로 말하지 않고 그의 것으로 말할 때, 주님의 것으로 말하고 하늘의 것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말하다라고 지금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에는 우리의 것으로 얘기하는 그런 삶으로 충만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이제 지겹죠. 우리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고 싶지도 않죠. 아니, 더 나아가서 할 것도 없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며 할 것도 없고 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의 것이라는 걸 채우지 않았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채우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뭐 말을 하면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의 말을 하는 자들을 놓고 무엇을 말할까 끌려갔을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의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결국은 염려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자기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염려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 그걸 어떻게 내가 이걸 모면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끌려가서는 그 자기의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성도들은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니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놓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저와 여러분으로 얘기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육의 것을 더 이상 말하는 자들이 아니요 영의 것을 말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며 땅의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자기의 인생의 경험, 간증 등등의 것을 말하는 자들의 삶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는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다 보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네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삶이 내겐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곧 나의 삶과 일치되는 것 아닌가요? 서로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니고데메 하시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때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당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런 우리는 아는 것을 랄레어 말한다. 그러면 아는 것이 뭐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거고 성도인 우리들, 그리스도와 우리들은 아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을 우리는 말하다 할 때 이 말하다가 랄레오예요. 그럼 성도가 말해야 될 것, 그건 아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래요? 안다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성도에게서의 본문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몰라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인생 사는 데서 좀 알면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야 이 땅에서 삶에 국한되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알게 돼야 되는 것. 그걸 놓고 지금 11절에서 니고데모야, 너는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는 안다. 그 아는 게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에 랄레오할 수 있다. 진리로 그분을 말해줄 수 있다. 그분을 참되신 아버지로 너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박해도 받고 끌려도 가고 공회와 회당에서 매질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포함한 그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들은 다 누구였는가? 누구가 되어야 되는 건가? 니고데모처럼 육에 거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처럼 영에 거하는 자, 살려내지 못하는 무익한 육에 거하는 자가 되어 세상에서 땅에서 율법 종교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땅의 것을 말하는 자, 그런 차원에서 선생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예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것?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너는 지금 육으로 난 것 차원에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려니 그게 말이 안 되잖니. 말을 할 수가 없지 않니. 육으로 난 자는 아무리 성경을 붙들고 얘기를 해봤자, 아무리 이것을 갖고 연구한다고 해봤자 육으로 난 상태, 즉 거듭나지 않은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위의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지어진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육적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를 가지고 그냥 땅의 이야기만 하고 말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성경 분명히 들고 가르쳤을 거 아니겠어요, 선생으로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넌 육으로 난 상태밖에 안 되네. 너는 하늘의 것을 아직 말을 하지 못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영으로 다시 나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영으로 나게 됩니다. 그들만이 알게 되며 그들만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 하늘의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려고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온 것인데 어떻게 열어주냐. 내가 공회와 회당과 총독과 그리고 왕들 앞에 잡혀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것을 너희들로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열어놔 줄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15절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자들은 다 위로 다시 난 자니 땅의 것을 결코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회당과 공회에 붙들려 가서 매질당하며 그들 앞에 세워놓게 하신 것은 땅의 것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며 그 뜻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그것은 영광의 백성들인 것이 분명히 맞지 않겠어요? 31절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분명히 나눠지잖아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에서 오신 분은 위의 것을 가져오셨으니 위의 것을 말한다.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늘의 것 레마를 말하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말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는 깨달아 알게 하는 뜻으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한량없이라고 말을 번역을 했는데 한량없이니까 그냥 충만히 끊임없이 이런 말로 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에크메트론이라고 해서요. 이 메트론은 이런 피아노에 똑딱똑딱 하는 거 있죠. 피아노 아이들이 배울 때 시간 정해서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메트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재다, 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한량없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하신 정하심대로 이런 말이에요. 각각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지 그냥 무슨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작정 속에서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아무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줘야지 하고 그렇게 부어주실 때에 그에게 맞게 그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부어주심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랄레오로 들었으니까. 즉 그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참된 말씀, 날 살리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산자라고 하는 것이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성령의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나 어디 가서 행하고 성령 충만하다 뭐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죽은 자? 병원에서 좀 죽어가는 자를 살려낸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왜?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없어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그에게 줄 때, 진리의 말씀을 줄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이 랄레오가 언급이 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여긴 요한복음 전부 다 이른이라고 썼어요. 이르다, 몸을 이르다, 말하다는 뜻이죠. 이게 랄레오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진리로 가르쳐준 이 모든 말 레마는 그냥 말이 아니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랄레오한 그 레마라는 하늘의 말씀은 영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자로 기록돼서 이 땅에 이렇게 주신 것은 이 땅의 문자로 기록됐으니까 땅의 것이죠 일단은.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진리로 가르쳐 주시면 이 말이 뭐가 된다고요? 그냥 말이 아니라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 이게 날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물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물어야 돼. 자신에게 나는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는가? 나는 이미 살아났는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이 말씀은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이 되어 있는가? 다른 어떤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로 기쁘거나 내 삶의 어떤 문제가 뭐 해결되니 안 되느니 뭐 이런 차원의 것으로 내가 기뻐한다면 나는 아직도 땅의 것, 아래 것, 육의 것에 묶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고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의 영혼을 살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 예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간직하고 지키는 그 삶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니 나의 삶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간구는 하지,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뜻,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뭘로 보인다고요? 다 영인 거예요. 이게 영. 이게 문자, 역사 이런 게 아닌 거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나를 구원하게 하시며 나를 세상 속에서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며 나를 나 육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다시 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랄레오 가르쳐 진리로 말해준 모든 말은 세상 말이 아니라 레마였다. 하늘의 말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전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네라고 다음에 말씀하는데, 이건 우리에게 적용돼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포도나무 비유를 쓰시면서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왜 참 포도나무로 왔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깨끗한 내 백성으로 삼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시며 또 뭐라고 하시냐? 2절에서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여기 또 일러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랄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율법을 온전한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으로 가르쳐 너희에게 준 말로 너희들도 이미 온전하여졌고 깨끗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여지고 깨끗하여진 주의 백성들이 드디어 그 말씀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들고 뛰어다닌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자꾸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장 16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회당에 가서 혹은 뭐 공에 끌려가서 매질도 당하며 그리고 넘겨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죠. 왜?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뭘로 딱 다뤘나요? 기준이 뭐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똑같이들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으로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운운하고 있지만 땅의 것으로 여전히 해석하여 갖고 있느냐. 그런데 땅의 것으로 갖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보내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 매질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 끝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이유는 너희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부어져 있음을 그 시간을 통하여 확증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먼저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너의 말을 듣고 그 중에 몇몇들이 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또 여기서 이른다고 하죠. 이게 랄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진리로 가르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하고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 너희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이런 말들을. 걱정도 안 돼. 이런 게 제발 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소원이었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교 당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도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너희를 죽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왜?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앞에 8장에 보시면 마귀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과 특심을 요구하는 하나님.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열심으로 너희가 어떻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줄 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일이구나, 성령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4절에서 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게 랄레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랄레오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 죽임을 당하거나 출교를 당하거나 하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때는 내가 지금 같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는 너의 안에 있는 나 떠난 다음에 너희 안에는 너 혼자 고아로 남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 아버지예요. 나의 영이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니 그때는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하고 너희도 똑같이 나의 그 길, 나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주신다는 게 뭐예요? 16장의 내용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육에서 떠나 살려내시는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가 스스로 랄레오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랄레오 하시며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전부 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일을 하겠네요. 그래서 아까 공에 끌려가도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성령에 의해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끌려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결국은 뭔가요? 승리죠. 어떻게 승리하나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16장 1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또 랄레오죠. 너희에게 랄레오, 가르쳐 너희에게 진리로 전부 다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 진리만 말씀하신 거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한다는 환난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뭘 환난을 당해야 되냐면 세상이 가르쳐 내는 것이 진리가 아님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야. 그건 참이 아니야. 참된 진리, 영,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늘의 거룩한 말씀 외에는 참된 것이 없어 라고 세상을 향하여 말을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때 환난을 받는 거지. 아니 공에 끌려갔는데 아유 당신들이 하는 말이 뭐 다 맞네요 라고 말하면 그들이 무슨 환난을 당하겠어요. 근데 이런 환난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땅에서 무슨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뭐 이런 게 환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문맥이 성령장입니다. 16장은. 그러면 문맥이 성령장이든 아니더라 할지라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환난은 뭐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렸죠. 세상이 내놓는 가치라는 것은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렇듯이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도 똑같이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이기나요? 이겼나요 여러분? 승리하셨나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깁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진리의 것들에 대하여 다 이기게 됩니다. 왜 집안에서부터 제가 얘기하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런 등등 갈등, 단순한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으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말한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씀인 것이죠. 너는 그냥 내가 너의 안에서 너의 입을 내가 움직여서 말하는 대로 너는 말만 하면 돼. 내 뒷감당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또 조심해서 들어야 될 건 아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겠죠. 참된 생명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에게 쭉 이렇게 전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령이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죠. 살려내면 그들은 살아났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난 영들, 살아난 주의 자녀들이 내가 정말 살아났음을 확인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난 척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들 통나지. 언제? 그 말을 하지 못할 때. 어떤 말?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말을 못할 때. 그냥 세상이나 해석해 보려고, 세상이 지금 어떤지라 그거나 쳐다보려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성령의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합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여기서 불의 혀처럼이라고 강조를 하죠. 왜? 결국 성령이라는 그 불은 우리에게 혀,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 뜬구름 잡는 어떤 영, 하나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성령이 여러분 위에 전부 다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우물쭈물거리지 않아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절이 여기서 랄레오가 납니다. 성령이 랄레오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뭐 말했다라는 게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떤 기적? 생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네. 외국어입니다 일단은. 그러나 여기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방언은 뭐냐고요 도대체. 그들이 생전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말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어떤 언어를 말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교회를 다니고 이 본문 속에서는 유대교 성전을 매일 들락날락 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위의 것으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을 하늘의 것으로 다시 말하더라. 이게 진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죠. 이게 성도가 해야 할 방언.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하기 시작하네. 나는 예수 믿고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성령에 대한 구원에 대한 참된 영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내가 이제 입으로 할 줄 알아. 그냥 내 머리 써서 머뭇머뭇거리는 거는 도 닦는 분들이라 그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어디 가서 우물쭈물거리고 눈치 보고 뭐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다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돼 있지.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깊은 산속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명상하였더라, 묵상하였더라, 침묵 수행하였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의 영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전파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뭘로, 무슨 선한 행위들로 그건 당연히 하기로 합시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거 아무리 해봤자 뭐예요? 그건 왼손이 하는 일이라 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왼손이 모르고 있으니 그 왼손이 하는 사람, 왼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너희들 오른손이 가서 해줘라는 뜻 아닙니까? 그걸 해야죠 우리가. 그럼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또 방언만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척도 뭐 이거 등급을 나누고 믿음이 있니 없니 성령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귀신의 영도 방언하게 합니다. 근데 하늘의 영을 받으면 방언을 하다가 방언해 보신 분 다 알 거 아니에요. 방언을 하다가 방언 멈추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방언한 사람이라면. 근데 진리의 성령에서 방언하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의 영에 의해서 방언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진리의 지읒자도 말을 하지 못하고 복음의 비읍자도 말을 못하고 맨날 방언만 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그 담대함은 전혀 없어. 그냥 예수 믿으란 말만 해. 맨날 예수 믿으라고. 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죠. 뭘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적용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들려지지 않겠죠. 진리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었고 여기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멈춰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은 또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복음이 뭔지를, 은혜가 뭔지를,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돼. 깨닫게 돼. 그러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어떻게 안 믿어져? 그걸 깨닫게 되면 그들은 드디어 방언을 시작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 처음을 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근데 그 방언 끝나고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처음에 그들은 못 알아듣는 말로 하게 돼요. 어떤 말로? 하늘의 말로 한다니까요. 잘 이해해 보세요. 방언으로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알아듣는 말을 한다니까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누구누구 엄마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빠 직장도 잘 될 것이며 사업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수준으로 방언을 혼자 매일 기도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한다는데 세상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보면은 그들이 아는 말로만 전하고 있어.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방언이 딱 끝나. 왜? 방언은 방언 통역, 방언 통역은 예언. 예언은 사랑,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니까 그 완성 지점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돼 하고 방언 한번 주신 거거든요. 그럼 방언 받고 사랑의 복음까지 다 듣게 된 사람이면 방언 딱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방언 끝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가서 전하게 된다니까요. 무슨 사업이 잘 된다니, 자식이 잘 된다니, 무슨 복을 받는다니,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알아듣는 세상 수준 땅의 것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말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못 알아듣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말로 하지 마. 말하는 자는 너가 아니어야 돼. 너여서는 안 돼. 성령이어야 해. 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니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나 그에게도 성령 들어가신다니까요. 왜? 진리의 말을 하면 진리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때를 준다니까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을 수가 없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다 있는데 근데 이걸 모르는, 경험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세상 얘기나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뭐 좋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나 해서 사람들을 그건 무슨 전도에 그냥 교회에다 모아놓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4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드디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안 되죠. 똑같이 인간의 말로 하는데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안 듣겠지. 그러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안 듣겠죠. 근데 계속 얘기해봐요. 짜증도 내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당신들이 하는 건 땅의 것이고 너무 유치한 거고 너무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작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성전도 지어주시고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해봐봐요.
그냥 놔두겠나? 반드시 공회로 끌고 가고 회당에서 매절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다른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 그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말을 가지고 와서 전하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자, 그래서 2장 37, 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도 받게 되리라. 그래서 3,000명 5,000명 막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나서 3장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 앞에 이제 있는 안진뱅이며 거지였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그가 또 증거하기를 베드로 요한을 증거하지 않고 그를 일으킨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하네. 이때부터 드디어 당국자들이 그냥 있지 않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 박해하는 이야기가 4장과 5장인데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게 랄래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말할 때예요. 진리를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와가지고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여 그들은 어떻게 하냐? 다 잡아가요, 싸그리. 그래서 어디를 끌고 가겠어요? 공회로 또 끌고 가겠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공회 안에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더 늘어버리네. 그때 그들을 붙잡고 대제사장 6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그 공회에 세워놓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자기의 말로 했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할 거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8절 이에 베드로가 입은 자기의 입이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르되 랄레오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아까 그 일어난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자 그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야 한다. 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지금 일어난 것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네요. 이거 스스로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날 좀 물어 죽이라 하는 것밖에 더 하는 말이겠습니까?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했을까? 성령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때 이 사람 숨었지 않습니까? 닭 3번, 2번 올 때까지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을 다 알더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네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다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계속 박해라니까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날래워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5장 들어가서 또 이들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냥 놔둘 수가 없이 또 잡아들입니다. 7절 5장 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말하기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탈출 도망가게 멀리 이방 땅에 가게 한 게 아니라 다시 성전으로 끌고 가시네요. 왜? 그 성전 안에 죽어있는 영혼들 때문에. 그리고 성전 안에 끌고 가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또 성령이 끌고 가버려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왜?
그들은 이미 그 생명의 말씀을 맛봤거든요. 이젠 자기들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잡혀 그 성령에 의해 끌려가는 인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그곳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노심초사야. 근데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염려가 없어. 왜? 이 땅에서의 삶은 곧 영원한 삶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고 시간 때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있을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니 그가 뭐가 두렵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이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그때 이들을 다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있을 그때에 공회 앞에 또 끌려가죠.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는구나.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모함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또 1장 설교를 쭉 합니다. 38절.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들어와서 이 사도들을 돕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만일 저들이 땅에 인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우리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며 말을 하는 게 이 38구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땅의 것으로 계속 말하는 자면 무너질 것이요. 아멘.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것도 아멘.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어떻게 합니까? 회당과 공에 끌려가면 너희들이 매질당한다잖아요. 여기서 채찍질을 당해요.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채찍질로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겁박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놓고 내보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내가 이런 일로 쓰임을 받고 있네. 내가 전에는 내 인생을 위해서 매도 맞고 어디 가서 치사한 이런 경험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셔서 날 또한 죽이시고 살려내신 나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은 능욕을 당한다니 어찌 내가 이와 같은 일로 이와 같은 것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은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찬송하며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끌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이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본문 11절에서 너희가 넘겨지고 끌려가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그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 이제는. 근데 그게 여러분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자체가 이미 실족함을 당한 것이나 실족해 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요.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게 된 것이 영광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삶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때 죽은 자, 이게 뜨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죽은 자? 이 따나토한, 그냥 내 뜻과 내 의지로 나를 뭐 죽이고 어떻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 법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법에 의하여 자유케 된 사람들, 땅에서 죽고 하늘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 영광을 그들은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일 한번 더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영, 진리의 영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힘이 부어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